열왕기하 19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페이지 596페이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20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구약인물 시리즈 39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죠. 이 말씀과 기도는 크리스찬들의 양 날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양 날개가 있어야 잘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은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 기도는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별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요즘 마태복음 24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성경대회에 나가요.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 성경대회 나가는데 마태복음 24장이 1절부터 51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51절까지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애우다가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너무 힘들어. 나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시우야, 너 그거 열심히 해서 상금 탄다며. 상금. 예, 장학금으로 조금 상금을 주나 봐요. 예, 그 잘한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가 막 보더니 막 나간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 상금. 상금 내가 해야지. 그리고요 또 그걸 다시 하더라고, 짜증을 내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선교회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다 들었대.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목회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다니다 보면 가게에 이런 표지가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죠? 네.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고 싶었대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 저도 붙이고 싶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우셨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깨달으니까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 주일은 쉽니다 안 붙여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여튼 뭐 방언기도, 기도란 기도는, 온갖 기도는 다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는데 지금 그 한국교회 기도의 색깔이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기도는,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9장과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쪽 지금의 뭐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이 당시에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해버렸어요. 예, 북이스라엘.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입니다.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다 먹었어요. 아수르가. 이제 요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요 남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수도거든요.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도 먹었으니까 이제 남유다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친 김에 이제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전혀 없어요. 왜?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남과 북을 다 합쳐서 우리나라 면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면적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그렇죠? 예. 요 두 개를 다 합쳐봐야 전라도 정도밖에 안 돼요. 전라도. 그리고 요 남유다는요 전라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전라북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큰 덩치가 큰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가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까지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쪽을 또 대한민국도 먹으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나라로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항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 이렇게 보냈어요. 너 히스기야, 너 까불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너 까부나 본데 다른 나라들도 전부 자기네 신을 섬겼다. 그런데 나한테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없어. 자기네 신들이 도와줄 거라 그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전부 내가 점령했다. 그러니 네가 믿는 그 하나님도 너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도 너 못 도와. 내가 쳐들어가면 그 하나님도 도망갈 걸. 그러면서 너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목숨은 살려줄게. 이런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렇죠?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자, 시작. 보세요.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수르 왕이 모독합니다. 저 이방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 신은 힘이 없어서 우상이라 그들을 돕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능히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하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 편지를 펴놓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송장이 되게 하셨더라. 싹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싹 죽었다니까. 아침이 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겁을 먹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도망을 가서 암살을 당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아수르 왕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게요. 20장 1절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네,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 40세쯤 됐습니다. 40세. 히스기야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죽는답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당신 죽는답니다. 그러니 유언을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직설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죽을 겁니다. 네. 집사님 못 살아요. 천국 갈 거니까 유언 준비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에 들락말락 할걸요? 아마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당신 이제 죽을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가장 먼저 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마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로 조용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낙심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유언을 준비하고 말이죠,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절 3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통곡한 게 아니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50대 초반입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제가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 가지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제 50대 초반인데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의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20장 4절에서 6절이에요. 20장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15년간이나 너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봤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레고를 이렇게 사줘요. 제가 장난감 레고를. 그러면 우리 시우가 만들다가요, 지가 막 만들다가 아빠 나 이거 못 만들겠어,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 레고를 막 만들어. 장난감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딱 주잖아요. 여러분, 아빠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가요, 도서실을 가면서 엄마 점심 좀 싸주세요. 그 엄마가요 할 수 없이 일해야 돼. 여러분, 도시락, 예? 계란도 부쳐야 되고 햄도 부쳐야 되고, 예? 미역국도 끓여야 되고, 그리고요 도시락을 싸주더라고요. 보니까 엄마 도시락 싸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으면 엄마는 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오, 그러면서 막 모세를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바다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우리 가족이 저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을 때 반딧불을 보러 반딧불 투어를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근데 저는요 몰랐어요. 그 반딧불 투어를 밤에 보는 거거든요.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반딧불이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보고 돌아오는 코스인데 저는 몰랐어요. 왜? 여행사를 제가 끼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전부 보니까 그 구경을 하러 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다시 타고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밤이니까요. 그걸 타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그대로 다 돌아가더라고. 근데 저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서 집에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숙소로. 당연히 택시가 있겠지. 저는 진짜 택시가 없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밤 되면 택시가 다 끊긴대. 시골이라.
아주 시골이거든요. 밤 되면요 아무 택시가 없어.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아무리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알아봤더니 거기는 밤 되면 택시가 다 끊긴대. 그랬고 제가요 그 매표소 직원을 붙들고 나 좀 도와주라.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help me 그러면서 말이죠. 막 나 좀 도와주라. 나 이거 카가 끊겼다. 이거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러더니 어디로 막 전화를 하더니 sorry 미안하대. 차가 없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대. 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린데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거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거 누가 잡아가면 이거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의 나라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그래갖고 하늘이 막 노래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없어. 옆에 보니까 어디 갔나 보니까 저기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어. 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간절히 막 기도하더라고. 막 기도해. 저도요. 야, 그래 나도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거기서요 한 20-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야! 어디서? 제가요 거기를 막 반사적으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나 여기 택시 끊긴지 모르고 왔다고. 아유,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여기는요 시골이라 택시 없어요. 그래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온 거냐면 여행사 가이드인데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그 반딧불 그 투어 마지막 타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야,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수소문하더니 간신히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뒤에 낑겨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요 다시 그때만 생각하면 똥줄이 타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경험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타이밍에 한국 사람이 거기를 마지막 타임에 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히스기야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길 원한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네,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단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왕도 너무 많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왕들도 너무 많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단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긴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했던 왕은 남북 합쳐서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밖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사람, 잘 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서 이런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낙원에 가신 우리 김점순 권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김점순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생각나요. 기도. 40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 86세인가 87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여러분 40년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분은요 젊을 때부터 평생 새벽 기도한 분이에요. 새벽 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 교회 가족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이죠. 늘 기도해.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장마 때. 그 제가요, 아유 권사님 이번 주는 비가 억수로 온답니다. 그러니 권사님 우산 쓰고, 이 손이 많이 떨리시잖아요. 우산 쓰고 나오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새벽기도 하루 쉬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비 온다고 기도 쉽니까? 기도하시죠. 그래서요, 아유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비 좀 맞으면 어때요? 그 제가 모시러 가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험에 들질 않아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을. 저는 그 힘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가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은 기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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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